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성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하나님, 갚을 길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어 주님의 백성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의 입술로 주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대속의 어린 양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저희는 아직도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허물이 많은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주의 가정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일터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진태원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며 그 말씀에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22절부터 2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1쪽입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이란의 한 장군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나타난 무인기로부터 저격을 받고 사망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종 전쟁 영화를 보면은 저격수, 즉 스나이퍼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있는데요. 전장을 누비는 병사들에게 있어서 이 저격수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두려운 존재요, 최대의 공포를 불러오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격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적군들이 나타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정확성으로 가공할 만한 파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저격수입니다. 그래서 피격을 당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치명적인 죽음의 탄원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저격수에게 지금 속수무책으로 피격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각국마다 각 나라마다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씩 지금 죽음을 당하고 쓰러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했고 IOC에서는 올림픽마저도 연기했고 그리고 피파에서는 축구를 금지시킨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성도들마저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시에도 없었던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전쟁 영웅 다윗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다윗이 부른 승리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대적은 누구였으며 다윗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의 대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여러 부족들,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계되고 있는 사무엘하 21장의 말씀 보면은 거인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로서 이 거인족들은 무게가 300세겔이 되는 노창과 새 칼을 들고 있는 장수도 있고 골리앗의 동생이었던 라흠이라고 하는 장수가 들고 있는 창자로는 배틀채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어떤 장수는 발가락이 각각 6개씩 24개가 있는 거인족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들을 종합해 본다면 다윗의 대적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엄청난 체구와 엄청난 힘을 가진 거인족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인족들,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수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그들을 다 제압하고 무찔러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승리의 비밀은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수비에 성공해야 되고 또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저격수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저격수를 만났을 때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수비요, 두 번째는 공격인데 상대방의 위치, 즉 저격수가 지금 어디에서 숨어서 나를 향해 총탄을 날리고 있는지 그 상대방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쏘는 총탄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은신처를 발견해서 그 은신처에 빨리 도망가서 은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흉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저격수를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리는 흉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자고 하는 겁니다. 손 씻고 마스크를 하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만 잘 실천해도 코로나의 흉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타깝지만 성전 예배를 영상 예배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아니, 다윗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자기 보호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즉 나의 은신처가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아뢰었더니 비록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스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로 또 번개로 적군들을 무찔러 주시고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흩어주시며 위에서 손을 내밀어 주시사 붙들어 주시고 건져내 주셨도다 하고 22장 17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씻어내고 걸러내고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무엇을 씻어내야 될까요?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걸러내야 될까요? 모든 악을 다 걸러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 또 비난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마스크로, 영혼의 마스크로 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리두기는 뭘 말할까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유혹과 거리를 두고 마귀와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삼손이 꿀을 품은 사자의 죽음을 손대므로 망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가증한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된다면 우리는 삼손과 같이 우리는 또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수비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가장 잘해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지금 적이라고 생각합시다. 원수입니다. 저격수가 막 총탄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사망의 총탄을 막 쏘아대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은폐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거리를 두고 우리 자신이 흉탄을 맞지 않는 것도 물론 좋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상대방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나이퍼를 만났을 때 은신처를 찾아서 은폐해야 되겠지만은 상대방의 위치를 발견했으면 상대방보다 더 월등한 파괴력으로 역공해서 그 스나이퍼를 제거해야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나이퍼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론 마스크를 쓰고 손도 씻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사회적인 거리 두고 물론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요? 가장 적극적인 제거 방법은 백신을 개발해서 백신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백신은 없습니다. 최선은 그냥 자기 방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거인족들을 제거했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제거할 수 있는 무기가 아직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제어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했을 뿐 아니라 22장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 아뢰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모세의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사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적군들과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지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장로가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그 팔을 부축하고 있었더니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아멘. 모세가 승리했던 것도 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그리고 모든 그 거인족들을 무찔러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 어느 곳을 들춰봐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수많은 전쟁사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고 군사가 많아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은 그도 누구에게 묻지 않는 무사였지만, 용사였지만, 그러나 그가 만났던 적들은 다윗보다 더 강력한 상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윗보다 강력한 적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손에 다 넘어졌음을 21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띠띠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2장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띠를 띄워 주시니 그가 적진으로 말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의 발은 암사슴 발 같게 해주셔서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그의 팔은 놋화를 당길 수 있는 강력한 팔이 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원수들은 등을 돌리고 도망치며 그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고 담대히 맞서 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오후에 문득 교회 마당을 보니까 벚꽃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겨울보다도 더 춥고 아프고 시렸던 3월이었지만 이 혹독한 3월 한 달이 어느새 이렇게 지나가고 마침내 필 것 같지 않았던 꽃이 활짝 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저격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피격을 당하며 이곳저곳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반드시 이겨내며 우리 교회 마당에 피어오른 꽃처럼 다시금 새로운 축복의 봄날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4월은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4월 둘째 주 4월 12일 부활주일에는 전 교우가 그리고 사모하던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까지 부활 신앙의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이 한때 하루하루가 힘든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은총과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남은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마치 새로운 꽃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로운 축복의 봄날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총을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의 한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앞날을 내다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며 주님의 뜻을 묻고 찾고 순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이 어려운 한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힘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흉악한 질병의 흉탄으로부터 치유되고 일어서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을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회복받고 구원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대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참 이 어려운 한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안으로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편 그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과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흉악한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샘물이 솟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광야와 같은 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의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